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비록 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네.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얽매여서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단이나 세상 욕심에 찌들려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이상하게 왜곡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경을 쓰되 제대로 된 안경을 쓰면 잘 보이는데 오목렌즈나 볼록렌즈를 쓰면 사람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단은 지금도 이단이나 타락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을 왜곡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위들을 마치 불경건하고 추잡한 행위처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행위입니까? 추잡한 행위입니까? 대답을 해주십시오. 거룩한 행위이죠. 그 다음에 통성으로 하나님을 외치는 것은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될 거룩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습을 왜곡시켰죠. 방송에 보면은 이단들이 나와서 막 박수를 이상하게 세게 치면서 막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모습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저거는 너무 광신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복음 자체를 왜곡되게 만들었어요. 정상적인 방법인데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 왔을 때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 보면 야, 이게 광신도 집단이구나. 이렇게 딱 인식하면서 복음의 문을 딱 닫아버려요.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지극한 정상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행위를 왜곡시켜 버렸기 때문에 사이비 광신도 집단들이 이 아름다운 행위조차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할 때 제가 주여 하는데 목사님 저는 얌전하게 이성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놓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이단들이나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이 행하는 것들 때문에 정상적인 것들이 왜곡되어져서 그것조차도 비정상적이라고 이렇게 제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아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바뀌면 그 안에 법도 바뀌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미국의 법이 있는 것이고 한국에는 한국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킨 대로 해야 됐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뭐가 이루어지냐면 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조상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니까 산에 가서 오늘도 지금 촛불을 켜고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원을 누가 이루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겠습니까? 사탄이 이루어주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빨리 택하십시오.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계룡산에 올라가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들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어주겠습니까? 사탄이 이루어주겠습니까? 사탄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사탄이 그 기도를 들어주는 걸까요? 왜? 사기꾼들이 여러분에게 처음에 다가올 때 사기꾼들이 소원을 들어주죠. 왜 들어줍니까? 여러분 잘 살게 하려고 여러분 재산을 다 갈취하려고. 갈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줘요? 하나님 안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봐라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이 거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나 뭐 점치는 자들이나 다 마치고 하는 것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마친다고 해서 아, 이게 진짜다 이렇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들은 사단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맞추고 뭐 고쳐주고 뭐 다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을 아예 올가매버립니다. 그래서 갖다 바치라 하게 만들고 이제 뭐 하지 않으면 얽매게 만들고 막 더 이제 삶이 안 좋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단 나라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부적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요즘에 뭐 이제 4월달 되면은 뭐 묘에 뭐 이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벌벌 떨더라고요. 묘 이장하는 걸 가지고 벌벌 떨어요. 막 이렇게 벌벌벌벌벌 막 떨어요. 왜냐하면 묘를 이장 잘못하면은 막 그 집안이 가게가 가문이 막 이상해진다고 해서 벌벌 떨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의 권세가 자꾸 그렇게 입력시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위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뭐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합니까? 굴복하지 않습니까?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날 미역국 먹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다 경험 갖고 계시죠? 사단이 준 거잖아요. 미역국 먹으면 소화 잘 돼서 진짜 공부 잘 되거든요.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을 먹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화가 잘 돼요. 속이 편해요. 근데 왜 그 미역국을 못 먹게 하고 저기 미역국을 저기 버리게 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자유하시길 원합니다. 옛날에는 또 시험철 되면 대문 앞에다가 엿을 붙였어요. 엿을 딱딱 붙였어요. 엿이 떨어지면은 이게 떨어진 줄 알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비싼 엿을 거기다 붙이는지. 엿 붙일 일 있으면 저한테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매이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사단의 나라에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가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이전에는 내 감정이었어요. 내 감정이 안 좋으면 뭐가 이상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틀리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사단은 여전히 우리 감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렇게 얽매이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든데 왜 그렇게 사느냐. 기독교인들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도 마시지 못하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취미생활도 잘 못하면서 교회만 가서 예배드리는 삶이 뭘 그렇게 즐겁냐. 너무 재미없지 않냐 인생 사는 거. 인생 얼마나 산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잖아요.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매일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와서 자기들끼리 말씀 듣고 앉아있고 이 시간에 더 좋게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느냐고 많이 이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삶은 마치 양이 우리 안에서 목자의 보호를 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밖을 나가면 이리떼가 득실거리고 있거든요. 우리 밖을 나가면 이리떼가 득실거려요. 근데 우리 안에 있으면 한 목자의 보호 아래 속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근데 모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익숙한 삶을 버리고 결단하고 돌아오는 것이 쉬운 삶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건 마치 안전하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과 같은데 예전에 몸도 씻지 않고 양치질도 하지 않았던 사람, 인스턴트 음식을 마구잡이로 먹었던 사람 편하잖아요. 라면도 마구잡이로 먹고, 그 다음에 치킨도 막 먹고, 햄버거도 막 먹고, 얼마나 편해요. 씻지도 않고, 집에 가면 뭐, 씻지도 않고, 양말 한 일주일 신다가 불태워버리고, 실제로 그런 후배를 만났거든요. 양발을 안 씻어요. 많이 벗지도 않아요. 일주일 내내 신고 다니다가 저희 자취방에 왔는데, 자취방에 냄새가 얼마나 독하든지 그 친구가 나가도
안 없어져가지고 제가 퐁퐁을 얼마나 닦았는지 모르겠어요. 귀찮으니까 귀차니즘에 걸려가지고 그냥 편한 거예요. 양치질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속 내에도 갈아입지 않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병에 걸립니다. 결국은 다 병에 걸려요, 나중에. 병에 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불쾌감을 주고 인간관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병에 걸렸을 때 와서 처방전을 내려주시죠. 선생님, 오늘부터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양치질도 제대로 하시고 손발 건강에 위해서 중요하니까 손발도 자주 씻으시고 샤워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이나 이 하루에 한 번이 안 될 것 같으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청결도 도움이 되어지고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불편하지만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면은 건강도 좋아지고 정신도 좋아지고 다 좋아집니다.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사실. 안 씻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거 깨끗하게 하고 나면은 몸도 마음도 깨끗해지고 영혼도 맑아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옮겨온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마음대로 세상을 쫓아가는 것에 익숙하고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불편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당장은 불편해 보이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면 진짜 재밌구나, 상쾌하구나, 너무 기분 좋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머리를 안 감아 보신 적 있으세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한번 샴푸를 가지고 머리를 감고 나면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좋은 것이고 말씀을 지켜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다라고 말해줬던 이제 바울은 12장부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내야 될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될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박해하는 자라는 것은 한번 괴롭히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박해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 떠나가게 해달라고 해도 떠나가지 않고 나를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정말 죽을 맛입니다. 분노가 치밀러 올라오고 한번 때려주고 싶고 특히 그냥 입에서 막 욕이 계속 퍼져나오죠.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겠냐면 바울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은 로마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거든요. 로마 시대는 기독교 박해가 심했습니다. 모든 종교를 공인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신론자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핍박을 받고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형제자매라고 불렸는데 그 말 때문에 근친상간한다고 페로나들이라고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떡과 살을 기념하는 그 성찬식을 행할 때 그 말이 잘못 퍼져서 너희들은 식인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돌로 치려고 이렇게 그리스도인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 종교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유대 깡패자들 때문에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기독교 서신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치야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 집에서 뭐라고 하면은 향이라도 피워서 이 집을 괴롭혀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속이 아니겠습니까? 속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많은 이유가 있지만 크게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뭐 10가지 이유를 다 못 말씀드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되는지 제가 2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악을 닮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악의 자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악의 근원은 사탄인데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사단의 꾀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뜻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사단의 자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박해를 행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랑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악한 일을 행함으로 결국은 사탄을 닮아가게 만들어서 사탄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계략.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신입사원 입사하면 괴롭히는 상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뒤에 와서 욕을 엄청 합니다. 뭐 어찌고 저찌고 막 하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자기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언제 볼 수 있냐면 군대 가면 봐요. 군대 가면은 이등병 때 상병들이 굉장히 많이 괴롭히거든요. 병장들은 안 괴롭혀요. 이제 제대할 때가 되니까. 상병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힌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병들한테 뒤에 막 이제 애들이 나와서 막 욕하고 뭐 때려 죽이려고 막 이렇게 엄청 욕하거든요. 얻어맞고 욕을 한 만큼 또 자기도 욕을 뱉은 만큼 나중에 똑같이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부타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욕을 한 만큼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욕을 한 만큼. 사탄의 계략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보복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 핍박했던 군대 그 고참이 있었거든요. 깡패 출신이에요. 말이 안 통해요. 오면은 맨날 얻어 터졌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터진 거 보면은 야 저렇게 얻어 터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터지고 했는데 제가 그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중대 군정병이었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무반에서 그냥 기도만 해줬어요. 하나님 제 영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가 애인이 면회 오면 쫓아가서 같이 또 면회 옆에 앉아가지고 무슨 속이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앉아가지고 같이 또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 일을 했어요. 지나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병장돼서 그 사람을 닮아가지 않더라고요. 저주하고 축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기 위함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술주쟁뱅이 아버지 밑에 똑같이 두 자녀, 세 자녀, 여러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술주쟁뱅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술주쟁뱅을 하고 막 욕을 하고 이리와 자식들아 막 하면서 다 엎어버리고 엄마에게 폭행을 하는 모습 보면서 어떤 자녀는 같이 대들고 아빠랑 싸우고 주먹질하는 자녀가 있어요. 이 자녀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악마로 변합니다. 똑같이 술주정뱅이가 되어 있고 똑같이 자식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이거 거의 95% 이상이 그래요. 배운 만큼 욕한 만큼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세요. 이부자리 펴드리고 가서 매운탕 끓여드리고 드시라고. 이렇게 해준 자녀는 나중에 달라져 있어요. 보통 우리 여러 세계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게 컸어요. 보면은 대통령이 됐든지 세계를 빛냈던 사람들 보면은 가정이 다 불의했다니까요. 아버지가 깡패고 전부 그랬던 사람들이 우리 유명한 그 오프라 인프리 옛날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어떤 성착취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말하기 힘든 일들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축복해주고 이기고 했더니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있을 때 같이 원망하고 악하면, 욕하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쁜 길로 가게 됩니다. 사탄의 자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잘 될 것이다. 너는 나보다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복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수는 계속해서 복수를 낳아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보복 행위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번 정권도 다음에 또 바뀌면 보복 행위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더 피해 보복이 복수 혈전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너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죽어지고 용서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분노에 휩싸일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나로 하여금 사탄이 분노를 내게 만들어서 사탄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략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자기 힘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만 저주하면 그 저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얻나니.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면은 입술에 저주가 있고 욕이 있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입술 속에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인생이 늘 행복하고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그것을 밝혀냈는데 참된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들은 입이 복돼요. 입이 걸걸하지 않아요. 입이 참 복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09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 땅 자손들은 거인과 같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원망과 저주를 막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회중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게 방황하게 만들었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40년 동안 자기의 말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비난하고 험담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듣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자녀가 되고 싶다면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욕하는 것을 오늘부터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당장 멈추시고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마다 산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욕을 하고 싶었습니다. 임금님께는 당나귀게 막 외쳤어요. 그랬더니 메아리가 임금님께는 당나귀게 하고 외치는 거예요. 또 외쳤죠. 임금님은 너무 예뻐 했더니 또 메아리가 임금님은 너무 예뻐.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박해를 하고 화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임금님께는 당나귀게 저 사람 못생겼어. 가다가 넘어지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은요. 메아리가 그대로 여러분이 돌아옵니다. 이게 무서운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말을 잘 상의해야 돼요.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죠. 당신은 참 예쁩니다. 시작. 당신은 참 예쁩니다. 당신은 참 사랑스럽습니다. 당신은 참 사랑스럽습니다. 한 번 더 잘하면 무조건 잘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무조건 잘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살아나게 됩니다. 병에 걸렸을 때도 병이 낫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동안 우리는 이제 사탄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말이 덕스러운 말을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플러스 더 추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옳고 그르는 것을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옳고 그르는 것을 따지려고 하는데 옳고 그르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옳았던 것이 나중에 지나보면 틀린 것들이 많아요.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 따지지 마시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조금 더 어려운 말씀을 주세요. 사실은 이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한번 또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가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막 박해하고 여러분 속을 막 박박 긁었던 사람이 와서 어느 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웃으면 허허허허 이번 주에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내가 10억을 받았어.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빡빡 긁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이번에 차 하나 뽑았어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우리 그냥 남편이 그 자동차 이제 1억짜리 하나 하하 뽑아줬어 막 속을 박박 긁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은 변변치 못한데 막 웃어가면서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갔다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하면은 여러분 속이 같이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속을 박박 긁는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교통사고 났다 그러고 그다음에 자기 아들이 또 삼수하게 되었다 그러고 아파트 값이 폭락해가지고 뭐 어떻게 돈도 현금도 마련하지 못한다 그러면 속으로는 우리 개기나 칭칭나네 그동안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속이 시원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지수가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하잖아요. 막 행복지수가 막 상승하면서 그날따라 얘들아 모여라 우리 오늘 통닭 먹자 막 그러잖아요. 우리 실제 모습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박해하는 사람이 잘 될 때 축복해주고 박해하는 사람이 못 될 때 같이 울어달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영적인 게 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상에 힘들게 살잖아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지옥일 텐데. 지옥은 다시는 후회하고 뭐 이런 상황이 없어요. 제가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이유가 죽으면 끝이에요. 제가 만약에 죽고 나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에게 여유 있게 설명할 거예요. 설교할 때도 여러분 오늘 예배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나와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기도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서면은 다시 돌이키지 못해요. 지금의 삶은 뭐 길어야 90년, 100년이지만 죽고 나면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애가 타는 거예요. 저는 그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애가 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할 때 분노하지 말고 같이 울어주고 즐거워해 주라는 이유는 이 영혼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영혼 내버려 두면은 지옥 가. 그 영혼 내버려 두면 사단에게 매여 있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하지 않아. 그 자동차 5천만 원짜리 1억짜리가 뭐가 중요해. 그럴 때 즐거워해 주지 않고 내가 화내면 그 영혼은 하나님을 안 믿게 될 거야. 그럼 내가 그 순간에 같이 즐거워해 주고, 야, 내가 잘 됐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되고 내가 널 핍박했는데 너는 왜 나를 축복해 주고 좋아해? 이분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내가 믿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이 막 힘들어 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울어주면 이분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또 마음의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이 한 영혼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불쌍하냐. 너는 지금 천국 백성이 아니냐. 여러분 천국 백성인 걸 믿으십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세상에서 엉망정자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후회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우리는 천국이 있어요. 사랑의 온자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그 자기 자식을 죽였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렇게 놔두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지금 이제 곧 처형대에 끌려가서 처형받게 생겼거든요. 사람들이 끌고 와서 해방되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서 총살 맞아 죽게 되면 바로 지옥일 텐데 이 마음에 확 들어온 게 시작한 거예요. 저 영혼 하나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처형하지 말라고. 내가 내 양자 삼겠다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셨잖아요. 한 영혼 용서해 주니까 얼마나 손영환 목사님이 하늘의 상이 크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이 들어오면 다 떨쳐보내는데 용서해 줌으로써 한 영혼을 구원해냈잖아요.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자유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근데 참아냈어요.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영혼 한 명 구원하려고. 22절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아주십시오. 그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상대방이 화가 나 있다면 지금 마음에 괴로움이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괴로움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주고받고 싸우면 악한 말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 편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주고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충만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기도를 많이 하고 오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럼 저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아멘도 많이 해줘요. 근데 일주일 내내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냥 세상에 휩쓸려 다니다 오면은 예배 시간에 그냥 아멘도 안 해주고 뭐 하고 있단 말이야. 기도할 때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과 육이 늘 싸우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기도하면 이게 가능해진다니까요. 기도하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겉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속 사람까지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 사람은 늘 아파하고 있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이 그분들의 기쁨과 아픔에 동참해 주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어요. 어제 제 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세상에 편안한 직업이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져서 옛날에는 선생님이 존중을 받았는데 이제 선생님이 존중받는 시대가 아니야.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져서 맨날 전화해. 우리 아들, 딸 뭐 괴롭혔다고 말을 어떻게 했다고 저렇게 했다고 뭐 조금만 하나 걸리면 막 전화를 해. 옛날에는 뭐 의사 선생님 뭐 다들 존경받는 분이셨잖아요. 요즘에는 의사 선생님도 무서워서 심장이 이렇게 세지 않으면 심장 근육이 튼튼하지 않으면 못 해 먹어요. 무서워가지고. 또 항의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진 세대가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 겁이 나는 거 이제는.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는 또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까 벌벌 떤다니까요. 시대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좀 이해하시고 아 사람들이 다 마음이 아파 있구나.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마음은 이미 다 병들어 있고 아파 있고 그래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비난하고 다 병들어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부터 이것을 차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부터 딱 막아내셔야 돼요. 용서함으로 막아내시고 축복함으로 막아내시고 이럴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능하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이다.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재판장입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누가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하소연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심판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은 판단하실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도 악한 사람들 결국은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손을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 자손이 3대를 못 넘어가요. 보면 알아. 하나님 반드시 갚으세요. 하나님.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선을 행하잖아요. 그 자손이 축복을 받아요. 그 당대에도 축복을 받지만 이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하고 나면 이 땅에서도 잘 되지만 하늘에서도 축복받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집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이때는 아멘도 좀 해주십시다. 네. 아멘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울의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됐던 다윗을 생각하면서 참으셔야 돼요. 다윗은 사울 때문에 쫓겨다녔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질투심 때문에 그냥 다윗이 왕이 될 걸 사울이 알고 맨날 쫓아다녔거든요.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동굴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다윗이 숨어 있었던 동굴에 사울이 거시기가 마려워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들어오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기회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옷자락만 자기의 죄의 무고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옷자락만 베었어요. 그리고 내보냈던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보복하고 갚으려고 하면 일은 자꾸 복잡해지게 될 것이고 힘들어지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지옥이 되고 여러분이 마귀의 자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면 복수열전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결론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삶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못 삽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새벽 예배 할 수 있는 대로 나오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에 할 수 있는 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도 할 수 있는 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